알다시피 이런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교단에 대해서는 좋고 나쁘고 하는 얘기는 다음에 드리고 하고요. 우리 이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처치 인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처치라고 하는 그런 한 450여 개 캐나다에 우리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CNMA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줄여서 얼라이언스 처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자이나에 있는 위자이나 코리안 얼라이언스 처치인데 이제 얼라이언스 처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밑에 계신 분들이 지금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눔도 가졌습니다. 그 책 읽은 내용 중에서 우리 지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한 5분 정도 나눌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정체성을 우리와 함께 교회가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최경철 집사입니다. 오늘 이 책을 읽고 간추린다고 했는데 욕심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12장이나 돼가지고 이걸 다 하다 보면은 목사님 설교는 하시고 축도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일단은 시간 내서 1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영혼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또 얘네들이 다 알아듣고 또 이 얘기를 전달하는 동안에 제2의 심슨 같은 훌륭한 분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쉬운 말로 다 트랜스레이팅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더워지고 또 등에서 이렇게 쏙쏙 쑤시면서 땀이 납니다. 이 All for Jesus 이 책은 CNMA의 100년간의 선교 역사를 간추려놓은 선교 역사 책인데요. 제목은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만을 위해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일괄된 맥이 있다면 외치는 소리가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동시에 달성하자 이런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이름이 루자이나 코리안 얼라이언스 처치라는 데서 이 얼라이언스라는 머리가 이게 뭐냐, 또 CNMA 소속이 무엇이냐, 또 무슨 서양인들 교단의 소속이라는 것이냐 조금은 껄끄럽고 이 속으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이 뭐 중요하냐,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가면서 CNMA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CNMA의 근본 정신과 또 그간의 히스토리, 선교의 히스토리를 알게 되고 또 그간의 하나님이 이 얼라이언스의 역사하심을 보고서 내가 CNMA의 교단의 소속인 그리스도 교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하고도 걸출한 이 신실한 하나님 목사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는 알버트 B. 싱슨 목사로 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그 생애와 업적이 역사 속에서 잠시 반짝하고 지난 어떤 사건이나 전무로서가 아니라 그의 주장은 그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무브먼트로 세차게 발전해가고 이어지는데 그는 어떤 배경에서 성장을 하게 되느냐, 스코틀랜드에서 이민을 온 캐나다의 온타리오의 시골 농장 주인의 아들,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장로교의 장로로서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 때 이미 이 심슨 목사는 하나님께 들어지기로 헌신되고 또 소년 시절부터 신앙적으로는 아주 엄격한 틀 속에서 경건한 성품의 소유자로,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절제자로, 안 할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하고 남을 잘 용서하고 이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아주 잘생긴 청년으로 신학도로 또 목사로 유명한 설교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남북 전쟁이 바로 끝난 직후에 이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의 목사가 아주 유명한 타고난 설교가로서 또 여러 가지 재능을 많이 지닌 자로서 또 시인으로서 갖출 것을 다 갖춘 이 캐나다 출신의 목사가 미국 남부의 루이비라는 시의 체스터 스트리트 장로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는 본래부터 심장이 약해서 심장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 영적인 믿음으로는 속으로 이 거룩이라는 이 영적 갈등을 아는 채 번민해 오던 중에 그 사람은 답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주님이시라는 걸로 인정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친해질 수 있을까? 또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을 하던 중에 그는 너무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고 또 잡지를 얘기해서 집필 활동을 하다가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악화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는 별의별 수단을 다 해도 낫지 않고 끝내는 동양 사람처럼 서양인 약초를 피해 먹기까지 하다가 신유 집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낳고 장님을 낳게 하고 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집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가던 중에 멀리서 찬송가가 들립니다. 그래 그 찬송가를 듣고 은혜를 받고 집회는 그만두고 되돌아서서 집에 와가지고 나는 치유받았다라고 믿고 그 주님을 먼저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이미 고침을 받았다면 이 육신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한 3,000피트의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뿌리친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승낙을 하고 이 몇 계단도 오르지 못하는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3,000피트 그 산악지대의 교회를 향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는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 천국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깨끗하게 그 심장병을 낫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 하는데 19세기에 선교를 하는데 큰 나무로 사용하는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전에 사역자로서의 모든 자질을 다 갖추게 하고 목회자로서의 양육을 다 마칩니다. 문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신학자로서, 또 명설교가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교회의 사정은 어떠했었느냐? 미국에서 자리세를 내지 않으면 교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앉으려면 돈을 내고 자리를 사야 됩니다. 또 입장료를 내야 들어올 수가 있고 옷차림이 남루하지면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우리 교회에 가지바지 않는 사람이면 안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심슨 목사는 1883년에 가스펠 타바나클이라는 거기를 등록을 합니다. 이 가스펠은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 타바나클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천막집 텐트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교회에 속이지 않는 비교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치고 안 그러면 교회 벤치에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는 1887년에 크리스찬 얼라이언스를 설립을 합니다. 이 크리스찬 얼라이언스는 선교 사역의 완전히 총본부로서 미국을 그 활동 무대로 하면서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어느 교단에도 교회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 그들은 헌법을 만듭니다.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 또 어느 교회에 반대해서 파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복음주의자라면 누구든지 소속 교단을 불문하고 오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주의가 뭐냐? 우리 어린 학생들은 복음주의가
뭔지를 모를 텐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짱인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짱인 하나님의 예수는 그 짱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또 어떤 짱인 예수님이냐? 심슨 목사가 외치는 이 사중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 네 가지로 짱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짱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짱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병든 것을 내가 고치신다고 믿기만 하면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왕 짱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교리를 모두 세상에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곳에 전파하자. 그래서 이 크리스천 어라이언스를 만들고 이렇게 교세가 커지다 보니 그 다음에 1888년도에 이 복음주의 선교 얼라이언스인 선교 전문기관인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 이 두 얼라이언스는 여러 가지 바람의 위기도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은 교세가 확장돼서 천막 집회를 거듭하고 확장되니까 금방 이 교회가 꽉 찼다가 부족하니까 다른 데로 더 넓은 데로 이사해서 또 하면 금세 또 차버리고 이사를 거듭하면서 부흥을 해오다가 19세기 말경 드디어 1897년 4월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재조명한 결과 이 두 크리스천 얼라이언스와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는 CNMA라는 명칭으로 하나를 만듭니다. 이것은 세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모인 연합체이다, 얼라이언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얼라이언스는 연결고리와 같다, 체인과도 같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끊으면 그 체인고리 하나하나는 각 교회와 교단 속에 그대로 존재하면서 이게 그 교단의 교회 목사, 집사, 교인으로 존재하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만 이게 어깨 동무를 한 것처럼 하나의 띠를 이루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선교 운동을 하면서 선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인 것이 이 CNMA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을 해오는 가운데 드디어 1912년에 20세기 초기에 들어와서 이제 재헌총회는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을 제정하고 얼마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발발해가지고 1918년까지 5개년에 거쳐서 유럽에서 신나게 지네들끼리 죽이고 막 싸웁니다. 그러는 중에 심슨 목사는 1919년 10월 28일 선교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쓰러져서 그 다음날 아침 세상을 졸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를 잃은 세상 사람들은 어느 교회도 속하지 않는 그 사람을 교회 전체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는 소속 교단이나 단체의 제약이나 장수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주를 섬기는 자였다.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919년에 심슨이 사망을 하고 심슨 목사의 사후 위에도 유능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 과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혼란과 또 변화와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그 유명한 1929년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문 닫고 선교사들의 보내준 돈도 다 삭감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계속 발전해 가서 1936년도에는 50살을 맞습니다. 얼라이언스가. 그때 37년도에는 이 50년 총회에 이 총 지교회가 503교회가 되고 미 조직 그룹이 253개가 되며 교인 수는 무려 35,000명에 이르게